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제 우리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은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또 선을 또 그어놓고 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라고 선을 그어주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라면 내 수준에서 하고, 정말 그 수준을 자기 스스로 그어놓고 그 이상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그건 이제 불순종이고요.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그건 정말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아이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살라고 하면은요,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선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이들한테도요, 부모가 선을 딱 그어놓고 이렇게 안에서 자유스럽게 살고 그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아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상 벗어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벗어나고 그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대로 살게 그냥 둬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결국은 고통이고 불안하고 그 속에 행복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자유스러울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고 하나님은 통제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왜 지금 더 옛날보다 고통스럽고 더 살기가 힘듭니까? 사람들이 바운더리를 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넘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안 넘고 살라고 노력했다고요. 그러죠? 요새는 간음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명한 금을 그어놨는데 사람이 그것을 넘으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그래.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통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사실은 그 안에서 주님 믿고 살면 염려, 근심도 없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은요, 지켜야 돼요.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도 순종하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그런데 인간이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사람이 꾀를 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선하게 지으셨으나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니라. 사람은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도 줬어.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꾀를 내고 선을 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제가 이 말씀을요, 이렇게 욥기 38장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면서 지구 등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그러죠? 시속 1660km 속도로 자전을 해요. 엄청 빠른 속도로 도는 거예요. 1660km면 엄청나죠, 그러죠? 그리고 초속 30km로 이 또 공중을 달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팍 세게 몰다가 급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건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러죠? 지구가 바닷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물인데요. 한 방울도 물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바닷물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산꼭대기로 막 쓸려 올라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대접에다가 물을 떠놓고 100m를 15초로 달리라고 했는데 그걸 들고 가면서 한 방울도 안 쏟아지게 하고 달릴 수 있겠어요? 대접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조금만 기울이면 그냥 확
쏟아져 버리죠. 그러죠. 그런데 이 지구에 이 물은 하나님이 계한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아니,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문을 딱 막아놨다 하나님이. 너 그게 누군지 알아? 그냥 저절로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 물이 그 계한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을 그어놓고 넘지 못하게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바닷가 옆에서 어떻게 집 짓고 살겠어요? 가끔 한 번씩 넘어오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9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놓고 너 여기는 넘지 마라. 너 여기까지는 오지만 여기는 넘지 못한다. 너 여기까지 오고 너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도 순종하는 거예요. 딱 그 선을 넘지 않고 왔다 가요. 참 신기하죠. 그러죠?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게 지금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넘지 말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은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넘잖아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한 물결이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마음대로 넘으면서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괜찮은 게 절대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은데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을 만들어 놓고요. 다르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머리도 여자는 기르지만 남자는 짧게 깎는 게 맞아요. 그것이 양심이 증가하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다니고 여자는 확 깎아버리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옷도 남자는 남자답게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 그 선은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절대 넘지 마라.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이요. 신명기 19장 14절. 신명기 19장 14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아니,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주고 이렇게 경계표를 딱 세웠어요. 지계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경계표가, 지계표가 옮겨질까요? 욕심 있는 사람, 그리고 욕심이 있고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옮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시고 나서 신년이 되면 돌려주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땅이 다 뭐 남에게 팔아먹었어도 7년째가 되면 다시, 그리고 7년이 반복돼서 50년째가 되는 해는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못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이제 못 살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이렇게 분배해주고 경계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잠언 23장 10절에 보면 그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옮기면 안 돼요. 지게석은 딱 고정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지게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정하신 경계는 그건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지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지게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그러죠?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하고 말씀은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말씀에 맞게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 맞춰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쉽게 이렇게 그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에 딱 고정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심상히 여기면은요, 내 생활에 그것이 내 것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틀린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 너무 거슬려서 못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귀에 자꾸 거슬리는 얘기를 해요. 그 설교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면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만 그렇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말씀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요, 귀에 자꾸 거슬려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 내가 틀림없이 선을 넘어서 그냥 대충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심상히 생각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갖다가 심상하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냥 적당히 얘기해주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또 백성은 좋아해. 왜요? 듣기 좋으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책망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합리화시켜주고 적당히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히 생각하니까 전하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고 듣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고 둘 다 망한다. 너무 잘못되어 있죠. 그러죠? 잘못 이야기하면 귀에 거슬려서 너무 못 듣겠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말씀에 단단히 붙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말 이루어지면서 내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귀한 삶이 될 거예요. 에스겔 13장이요. 10절. 에스겔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칠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러면서 담을 쌓고 거기다가 회칠을 한다. 아니, 담에다가 회칠을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러죠? 그냥 담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회칠을 해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거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죠. 이건 겉으로 그냥 잠깐 동안 보기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당히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건 회칠하는 거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회칠한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서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제가 친하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당히 묵과해서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그건 정말 회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진짜 해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고쳐야 되고요. 선을 넘는 것은 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심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안 맞는 얘기인데 그냥 막 얘기해요. 듣는 사람도 또 막 괜찮다고 생각하고 들어요.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듣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죠?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서 너무 안 맞는 얘기를 막 해. 제가 모임에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 창념하라.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6장에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될 수 있는 거니까 말씀에 창념하라. 진짜 창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게 뒤에 앉아가지고요, 아까 암송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송을 이렇게 하면 암송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 정영도 형제님 암송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야, 형제님 엄청 연습 많이 하고 왔구나. 물론 뭐 좀 틀리긴 했지만은요, 제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엄청 연습하셨구나. 여러분 연습해가지고 그냥 다 할 것 같아도 나와보세요. 갑자기 한마디가 딱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끊겨버려요. 잘할 것 같아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하면은 암송을 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도 있죠. 당연히 귀한 거죠. 그게 중심이 되죠. 그런데 암송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암송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데 주님과 친밀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암송만 꾸준하게 묵상하면서 진짜 암송을 꾸준하게 하면 틈없이 눈빛이 틀려져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흡수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틀려요.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해보세요. 그냥 식탁에 두든지 들고 다니면서 외우든지 계속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깝게 돼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다는데 거기다가 청색 끈을 다르라고 그랬잖아요. 파란색을 왜 다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쪽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게 옷담게 푸는 새를 그 술을 담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창념하고 꼭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정해놓은 것을 이렇게 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냥 늘 배웠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